모두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희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미션 프라이데이로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최영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중국에서 어떠한 선교를 하고 있는지 말씀 전해 듣는 은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친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갑작스럽게 저희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일정이 변경되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많은 수정하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 성도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는 연락들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엘사랑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는 참된 공동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저희 수련회는 이제 안식이라는 주제로 이제 아이들과 나눔을 했었는데요. 이제 요즘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입시와 진로 문제들도 그러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이들을 보면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한 반 정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학원에 가거나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뭐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일부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섬기고 이제 학원으로 바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청규 목사님께서 이제 고3 아이들이 교회 안 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네, 저는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못했지만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안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안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어떻게 누리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이렇게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뭐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현혹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돈에 관한 많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금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보면 정말 돈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거 보면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진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에 쉽게 미혹되고 현혹되는 것은 그들의 안정과 그들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사서 입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이 돈이라는 것에 미혹되어서 믿음이 떠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물질적인 염려가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다수의 백성들은 이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갔고, 특히나 로마 제국의 이 세금 문제 그리고 이 세리들이 과한 세리금으로 인해서 이 물질적 불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사실 우리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 안에 이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은 이제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했던 이 칼 와호메르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가볍고 무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덜 중요한 것에게 적용되는 것은 중요한 것에도 반드시 적용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뭘 먹을지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이제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먹이들을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이것 훨씬 중한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염려한다고 해서 한 키라도 잘할 수 있게 되겠느냐.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의 수명이 늘어나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 과학 결과를 보면 염려를 통해 이 수명이 줄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이제 들의 백합화는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흔한 그 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흔한 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꽃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백합화들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길쌈이라는 것은 이제 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남자들이 이제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리고 길쌈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집에서 이제 옷을 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쁘게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솔로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불타버리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경험해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불안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교만함의 다른 얼굴이죠. 이 염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쫓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염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죠. 공부를 못해서 시험에 망칠까봐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제 공부를 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공부라는 것이 지금의 주어진 상황이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시험이 망치고 시험을 망치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취직 못 하고 여러 개에게 이어지고 삶의 진로들을 엄청 고민하면서 그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안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를 포기하려는 자유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공부하고 안식일에 일하고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려는 이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알림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을 때 알림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중 이렇게 뜨면은 얼마나 이렇게 안심이 되고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장 눈앞으로 볼 수 없어서 이 불안한 마음, 염려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또 한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흘러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들에게 중요하고 희망이 되는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먼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과 같이 염려하면서 우리가 이제껏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의 주인 척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주임을 삼아서 하나님께 통치하심을 맡겨드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삶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내일 뭐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설교를 듣고 바로 나가자마자 다음 일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냥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권면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벌었고 이제 2달란트 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벌어서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그걸 꺼내서 줍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말하죠?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이 땅에다가 묻어놨을까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혹시나 이 1달란트로 무엇을 하다가 손해를 볼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을 잘못 알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염려하는 마음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시고 각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달란트를 묻어둔 게으른 종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정말 땅에 묻어뒀다가 다시 드린다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때문에 달란트를 묻어둔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 안식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정말 우리의 염려를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